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시다. 우리 앞뒤로는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내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내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이 풀리고 해결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요, 이 타임슬립을 소재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타임슬립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과거나 미래로 시공간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같은 어떤 그런 기계의 도움을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계기나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그걸 이제 타임슬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지상파 말고요, 케이블 TV에 나오는 드라마들이 보면 이걸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많아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그널이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있죠. 물론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닌데 어떤 그 고장난 무전기를 가지고 현재에 있는 사람과 과거의 사람이 소통한다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그 얼마 전에 또 끝난 드라마 중에 내일 그대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와, 목사님 진짜 TV 많이 보는가 봐요. 예, 저도 그냥 뭐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거죠. 거기는 이제 어떤 남자가 시간 여행을 하는 남자예요. 그 남자가 이제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가 그 과거로 갔을 때의 죽을 상황에서 이제 건져내는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드라마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과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죠. 영화 중에서도 뭐 About Time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이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이런 드라마들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혹은 과거를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이 환상이 우리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 이것이 매력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이런 분명. 옆에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옆에 있는 분을 보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 지금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반대로 그때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으로 타임슬립해서 와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실수만 하지 않았었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만 않았었다면 하는 그런 기억들이 하나쯤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 시간으로 타임슬립해서 그 상황들을 바꾸어 버리고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이 우리한테 먹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뭔가를 바꾸면, 내가 그 상황을 내가 바꾸어 버리면 내가 지금은 괜찮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의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해석할 방법을 잃어버리고 계속 나 자신만 탓하다가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만 하다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가듯이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인내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오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절로 아멘이 되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30절 말씀처럼 평온함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설사 지금 평온하고 기쁨으로 이 30절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들여다보면 평안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온함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딱 요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30절 한 절 말씀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우리의 삶은 평안이라는 말로 규정되기보다는 고통, 두려움, 고통이라는 단어로 해석된다는 말이죠. 그것으로 요약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 아니 80% 이상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 그런데 오늘 시편도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면서 그 바다를 고통의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제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이 표현 어떤 표현입니까? 바다에 큰 파도가 치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요. 바다에서 폭풍과 몰았을 때 가장 무서운 게 파도입니다.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시인은 마치 내가 높은 하늘로 붕 떠올랐다가 저 바닥에 그냥 패대기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 그 여름 휴가 때요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울릉도를 갔는데 독도를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울릉도에 계시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도 땅을 아무나 밟아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에이 설마 독도 땅을 왜 못 밟아본단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독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요 배가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례방송으로 파고가 너무 높아서 독도에 접안을 할 수가 없어 주변 관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고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그 지무 말대로 독도 땅을 못 밟았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던 거죠.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배를 육지에 접안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되었다가는 배가 반파되고 맙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아요. 날씨도 괜찮은데 갑자기 파도가 오르내리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겁니다. 어딘가에 기댈 곳도 없어요. 아니 기댈 곳이 있어도 접안을 시도했다가는 박살이 날까봐 육지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파도에 휩쓸려 내가 의도하지 않게 암초로 끌려 들어가서 암초에 부딪혀서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27절에 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지혜가 사라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엄습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날아가 버립니다. 공포와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각을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바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역시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 하더니 배를 타는 게 아니었어. 그래, 그때 부모님 그렇게 뜯어 말릴 때 내가 그냥 그만뒀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배를 탔을까? 내가 왜 큰 바다로 나와가지고 그냥 강가에서 그냥 발 담그고 물놀이나 할 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지? 물음표만 하나 가득 끌어가는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선택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답이냐고요?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광풍이요,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사실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물음표가 생깁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 정말 잔인하네요. 백성이라면서, 자녀라면서 어떻게 폭풍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것 같은, 지혜가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고통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는 광풍을 만나시게 하는 걸까요? 그 광풍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환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냐는 말이지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으러 따라다니는 군중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겠죠. 엄청난 무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죠. 당황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돈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놀라운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이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주님이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 다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배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가 있어라.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배를 저어가다가 제자들이 뭘 만나게 됩니까? 광풍을 만나요. 배가 물결에 휩쓸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몇 명입니까? 뱃사람들입니다. 근데 뱃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광풍인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건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있던 광풍도 잠잠해져야 될 판에 이게 어떻게 된 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 그것에 자꾸 시선이 고정되는 겁니다. 지혜가 달아나 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탄함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하는 섭리를 행하십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증거로 환난과 고난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가요? 그 비밀이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을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광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어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지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 못 경험합니다. 오직 광풍이 있는 물결 가운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어디에서 경험할까요?
하늘로 치솟고 땅 저 아래로 꺼져버릴 것 같은 높은 파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것이지요.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때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이제 곧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큰 바다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곳에 가면 출렁이는 파도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를 바다에 띄워서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행하는 일을,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그의 기이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입니까? 깊은 바다에서 보는 것이지요. 23절과 24절을 보면서 찬송가 302장 3절 가사가 떠올랐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의 말씀에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평안한 인도하심, 내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 결과만 생각하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만 보고도 큰 바다로 못 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려면, 그 평안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그 기이한 일하심을 보려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큰 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광풍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만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인도되는 소망의 항구, 그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광풍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의 광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몰려옵니다. 이삭을 바치랍니다. 번제로 드리랍니다. 번제가 어떤 건지 아시지요?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덜어내고 그것을 불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광풍이 몰려옵니다. 아브라함 그 광풍을 피합니까? 하나님이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아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 광풍을 그대로 직면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염소를 만나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완전히 청천벽력과 같은 일 아닙니까? 정말 하늘로 솟았다 땅으로 꺼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예로 전락합니다. 근데 그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광풍이 요셉을 향하여 몰려옵니다. 근데 요셉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의 광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26절의 표현처럼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 영혼이 녹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광풍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강건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강한 군사로 키우시고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복된 곳으로 인도한지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자책하는 것은요, 절대로 건강한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광풍이 하나님의 광풍이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지나가면 곧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는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제사를 드릴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날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는 없습니다. 높은 파도와 큰 물결,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만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한 호흡도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절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고백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모양 그런 어리석은 말 다 던져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해요.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들이 바라는 항구,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리함으로 주님의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